안녕하십니까. 존정희 목사입니다. 3월 6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무엇이길래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21절까지 물론 21절은 없습니다만은 표시는 되어 있잖아요. 원래 있는데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죠. 여러 이유 때문에. 거기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믿음이 뭐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가 일어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깨우침을 주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계속 바르게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 교회에다 준 것 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정적인 어떤 명제를 외워서 알 수 있는, 또 정의를 외워서 두 줄에 정의되어 있는 그 개념을 외워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또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하는, 믿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자라고 또 온전해지고 그런 요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런 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믿음이 무엇이길래? 라는 질문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걸 보면 왜 그러냐? 어떤 한 사람이 일종의 간질을 앓는 것 같아요. 간질 때문에 아이가 분별을 못하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거기서 고통받는 것들을 괴로워하는 그런 문제를 가진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부재할 때 제자들이 자신들도 감당해 보겠다고.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둘씩 짝지어서 권능을 주어서 보내면서 사역을 하게 하사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게 했거든요. 이번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더이다. 물론 중간에 다른 본문에 보면 더 나옵니다만은 그때 생략하고 예수님이 탄식하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간지를 앓는 사람을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부모를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제자를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전체를 보고 그러한 모습 전체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믿음이 있길래 그걸 감당하려고 한 것도 믿음 아닐까요? 믿음? 그런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질문하게 돼요. 아,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 우리는 왜 안 될까? 라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나중에 찾아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한다.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길래?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얘기하셨잖아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겨자씨 한 알만 같은 수준의 믿음이 있었다면 해결했을 거란 얘기잖아요. 이거보다도 더 크고 놀라워 보이는 것도 어려운 것도 해결했으리라. 아니,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우리가 없었다는 얘기인가? 믿음이 뭐길래?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종교의 행위, 종교 의식을 취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기 백성의 돌보는, 그래서 질병을 가지면 질병을 치유해주고 귀신이 들렸으면 귀신 떠나게 하고 또 연약한 지점이 있으면 간건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는 못 해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서는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미치도록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로 돌봄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믿음은 그런 거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나가게 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겨자씨 한 알만 같은 믿음 없어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이러한 일을 왜 제자들은 못하고 예수님은 하고 했을 때 말씀하신 이 믿음은 분명히 이러한 이해가 들어가야 하는 믿음인 것 같다. 그래서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본문의 이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쥐어짜내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 없는 건 받아야 돼요. 이 믿음 누가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값없이 선물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려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러니 이 3월을 여는 이 주간에, 월요일에 또 첫 주간에 이 믿음 가지고 겨자씨 한 알만 같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행하거나 맛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말입니다. 이 믿음 더욱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꼭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더욱 주소서. 주여, 믿음 있기에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합니다마는 그것을 넘어서 겨자씨 한 알만 같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하셨던 그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믿음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